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19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뭐가 있을지어다요? 할렐루야. 곤방와.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저녁밥을 먹으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금방와.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곤방와. 저는 이 예배당으로 안 보이고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 같이 보여요. 진짜 그 저같이 부족한 종을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될란가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하나님께 진짜 영광 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우리 성산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5월달에 일본에서 한 10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단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한 3박 4일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도 정말 일본 목사님들 이제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평생 한국 와가지고 한국 가서 그런 진짜 국빈 대접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다들 감사하고 한국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산교회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난 딱 한 달 됐습니다. 청년분들 비전 트립으로 오셨는데 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중책을 주셔가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제 자신이 충전되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뿐만이 아니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한 2시간 반 이상의 설교를 꿈쩍하지 않고 듣는 그 모습, 저에게는 좀 마치 환상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 생각 같으면 온천하고 빨리 잤으면 좋겠어요. 온천이 거기가 이제 11시까지밖에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집회 마치고 온천하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한 분들이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흩어지질 않고 이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아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제 생각으로요
쪼개가지고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2시간 반 설교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뭔 이런 교회가 있냐. 참 희한하다. 너무너무 은혜와 충격 같이 받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모든 청년들, 참가했던 청년들이 각자 기도에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적이 없었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중에요. 그 봉투 다 털어가지고 나 나오라 가더니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나 사실 안 받으려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돈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다는 생각 때문에 접수했습니다. 돈은 목사님 돈은 얼마 되지 좌우지간 이번에 새이업 하는데 사람이 항상 받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조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저에게 준 선교 후원비 다 새이업에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기도가 뭐냐면 받은 감사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청년들이 이 부족한 선교사에게 준 것만큼 아니 준 것보다 10배, 100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돈은 그렇게 쓰고 봉투는 그대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거기까지만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이럴 때는 물 좀 먹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목사님이 장 목사 다음 달 새이업 오면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해. 그때부터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제가 고 목사님이 시원찮은 분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지.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성산교회 고 목사님이 시원찮은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거 별로 약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놔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강단에 설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장 목사 알았어, 부담 없이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침묵하셨어요.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개기면 그건 목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학교 6년 선배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좌우지간 가보자.
그래 갖고 이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찬송 한 장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숨 돌리기 하려고요. 544장 잠시 세상에. 우리 성산교회는 박수 안 하죠? 박수도 하셔요? 그러시구나. 뭐 손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박수합시다. 생에 내가 살려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물자리 더는 흘려서 나의 갈길 나가리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거리니까 고는 나의 멈추고 앞서고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다스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길이 멈추는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할렐루야. 가끔 할렐루야 해도 됩니까? 저는 이 찬송을 겁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고 목사님이 일본 오셔가지고 천국 문이 닫혀 있는 선교사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교회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구원론을 통해서요 아주 문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그 이단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아놓고 너희들이 열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 문이 그래가지고 열릴 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놔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성산교회하고 저하고 100% 일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제 복음은 고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예. 장 목사는 어찌 복음을 안 전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그 자체에 제가 복음을 담았습니다. 예.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인천? 예, 더 넓게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왜 인천에, 왜 한국에 사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그 어떤 교회 가면요, 몇 시까지 끝내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일본어 사신 거 보니까 한 2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시간 안 됩니까? 1시간 59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다. 2번,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삽니다. 3번, 도망갈라 그래도 도망갈 돈이 없어 삽니다. 아직 답이 없죠? 성산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을 안 하신 분은 뭐 때문에 삽니까? 저는 일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일본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일본에 대한 뜨거운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막 일본 선교사 하는 것 했다고도 말 못하고,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식으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989년 8월에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는 형님이 청이가 앞으로 너 뭐 해먹고 살라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을 한번 벌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늦기 전에 일본 가라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그랬냐면 그 거품 경제라고 아시죠? 1980년 후반부터 90년 사이가 일본 경제가 얼마나 가짜이긴 하지만 호황이었습니다. 동네 개들도 만행짜리 지폐 물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건너간 것이 벌써 36년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돈은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근데 돈 대신 예수님을 벌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돈 대신 예수님 벌었습니다. 예수님을 벌었다니까 예수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횡재였습니다. 그래서 돈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어떤 그 세상적인 욕망에 미끼에 끌려서 일본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손으로 바꿔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왜 일본에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 찾은 답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9장 1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잠깐 내려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과연 어떤 나라였는가? 친구의 나라였습니까? 원수의 나라였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왼수라 그럽니다. 예, 완전. 예.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제 애굽 갔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요셉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접받고 이제 정착을 했겠죠. 근데 보세요, 기근을 피해 내려갔으면 끝나면 올라와야 됩니까? 눌러 살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 눌러버렸어요. 예,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왕들도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다음 어느덧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그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는 방법이 잔인하잖아요. 예. 아침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흙을 퍼다가 이겨서 벽돌 만들게 하고 막 그런 일들, 중노동들 시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해 가더라. 야, 그건 참 재밌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예. 한번 해볼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 고난이 있어서 말라버리고 고난이 있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강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애굽 왕 바로가 볼 때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아져 버려요. 야,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 예.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예? 제가 일부러 거꾸로 해봤습니다. 설교 잘 듣고 계시는가 몰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따라합시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럼 이제 옆에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 남자분들, 저도 그러지만 시대 잘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막 태어난 그 거시기를 죽일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쳐다보며 애굽을 바라볼 때 친구예요, 왼수예요? 그건요, 그냥 왼수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철천지 왼수. 애굽 하면 그냥 이파를 갈고 싶는. 일본에게 죄송합니다. 우리도 1905년부터 세면 40년이고 10년부터 세면 35년인데 보세요. 지금 한 70년 혹은 80년 지났잖아요. 그 상처와 앙금이 사라졌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냥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어요. 뭔 이야기만 그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냐면 가끔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져줄 수도 있잖아요. 죽어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포츠에서 그럴 수 있어요? 질 수도 있고 질 수 있는데 좌우지간 이겨야 된다요. 이유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오래 살면서 일본에 신세도 지고 일본 밥을 먹고 살면서도 지금 또 일본 응원이 안 돼요. 아까 36년 살았다고 하지만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친일파도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과 같은 친한파. 근데 친한파도 아닙니다. 진짜 저의 소속은 친천파입니다. 뭔 파라고요? 어디 파예요? 친천국파. 할렐루야. 예. 30년, 40년의 앙금이 8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43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에 앙금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은 원수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피해라, 나와라, 애굽에서 놀지 마라, 상종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가 아니고 친애굽기가 돼야 돼요. 무슨 애굽기요? 성경은 영원히 출애굽기예요. 한 번도 친애굽기가 없었습니다. 큰 430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출애굽이 제가 알아보니까 BC 1446년 약 15세기 전입니다. BC 15세기입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나고 약 800년이 지납니다.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은 30장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아까 나일강에서 살아남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요? 절대로 애굽만큼은 가지 마라. 이게요, 출애굽 이후에 약 700년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애굽하고 같이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2장입니다. 에레미야 42장도 41장 뒤에 있습니다. 42장. 에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어디요?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16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살 것이라 죽을 것이라.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하면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애굽은 또 어떤 나라였는가?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 그 애굽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죠.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구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직접적 하나님의 심판이 출애굽의 또 하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하리라. 개역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애굽은 원수의 나라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열 번째 재앙의 첫 번째가 나일강의 강물이 핏물로 바뀌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존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퍼마시고 나일강의 물로 인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나일강 그 자체가 어느 순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일강 없으면 우리는 죽어. 나일강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 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거잖아요. 강물이 핏물. 강물은 마실 수가 있지만 누가 핏물을 마시고 삽니까?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뱀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 예, 개구리.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풍요와 번식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 옆에 풍암리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개구리 친구 삼아서 살았거든요.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는데 여러분 몇 개 낳으신지 모르시죠? 예, 개구리 한 마리가 알 깔 때 약 4,000개 깝니다. 근데 그 알이 다 그 다음 올챙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4,000개 알 중에 1,500 올챙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서 올챙이가 1,500마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우와도 하는데 몇 마리가 태어나라 우아하실랍니까? 한 15,000마리 태어나요? 그러니까 개구리 한 마리에 올챙이 1,500개 생기는 거예요. 예. 야, 고 목사님 나 이거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예. 비행기 표 취소하랍니다. 그 애국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죠. 밥을 퍼먹으려고 밥통 뚜껑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잠을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딱 개구리가 먼저 와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개구리가 그들에게서는 우상이었는데 우상이 재앙이 되잖아요. 나일강도 우상도 아니고 개구리도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하면 우상하면 애굽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보통 이제 선진국을 G7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G20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우상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상에 미쳐 있는 나라입니다. 야오 요로즈노 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오 요로즈노 감이. 한번 해볼까요? 야오 요로즈노 감이. 한자로는 800만의 신이라고 써요. 그러면 800만이라는 것이 우상의 숫자가 800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이 다 신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희한한 게 많습니다. 일본에 가시면 그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신사. 이제 말하자면 불교는 절을 만들고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토속 종교인데 거기서는 신사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신사. 옛날에 보면 신사 참배 같은 거 있잖아요. 신사가 일본에 한 10만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신사마다 자기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사는 이것이 우리 신사의 말하자면 특징입니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일본말로 와리바시라 그래요. 한국 분들은 와루바시라 하더라고요. 그건 짝퉁이고요. 와리바시가 진짜 일본 말입니다. 젓가락. 그런데 그 젓가락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사에서는 젓가락을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요. 부엌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우리는 부엌 칼을 신으로 모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 특별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부엌 칼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가가지고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게 달라고 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이거 있잖아요. 가위도 있잖아요. 가위도 있잖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분 그 다이소에서 파는 모든 물건이 다 신입니다. 이야. 근데 다이소에 가면 다 이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귀신 된다 그러는데 일본은 신이래요. 예. 부모가 죽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가족의 옛날 같으면 이제 무덤 묘를 써가지고 이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낙골당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낙골당이란 묘에다가 안치해 두고 나서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니 낙골당을 만들어요. 무슨 낙골당요? 그게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의 집에 가면 이만해 가지고 불단이라고 해서 모셔놓은 단이 있어요. 제단이. 거기에 돌아가신 조상님의 이름을 이렇게 위패락해서 모셔놓고 아침마다 따뜻한 밥 해가지고 대접해요. 그게 그냥 공양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돌아가신 조상의 위패에 밥을 해놓고 이제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빌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우상적인 문화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지요. 지금 이제 애굽이 우상이 애굽이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또 사람도 심지어는 여우를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여우. 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뱀을 신으로 모시는 또 신사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어떤 우상적인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 양반을 일왕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 그래요. 천황. 그 2차 대전 때는 천황 하면 진짜 이건 현인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신이다. 그 정도 어떤 신앙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없다고 부정은 못합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에 대한 어떤 우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여러분 12월 25일이 누구 생일이시죠? 예수님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노는 날, 쉬는 날, 그리고 11시 되면 교회 가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던 게 뭐냐면 예수님 생일날은요 쎄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천황이라 그래가지고 생일날이 12월 23일이에요. 천황 생일은 노라 그러고 예수님 생일은 일하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근데 천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천황은 생일이 2월 23일이에요. 저번에 쉬고 왔습니다. 예수님 생일날은 일하 그러고 천황 생일날은 놀아 그러니까요. 놀면서도 굉장히 속이 열받아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연호라는 거 있죠. 연호가 뭐냐면 예를 조선시대 때 무슨 어떤 왕 몇 년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달력을 썼거든요.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올해가 2026년인데 일본에서는 2026년이라는 말 많이 안 써요. 그러면 지금 천황의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레와 8년이라 그래요. 그럼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성 해세의 몇 년이라 그러고, 제가 태어났던 그때 같으면 1900 몇 년이라고 이야기 않고 이제 천황 쇼와 천황 몇 년에 태어났다 그렇게.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생년월일을 물어보면 나는 쇼와 그다음에 뭐 레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서기로 몇 년에 태어나냐면 몰라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헌법 있죠. 헌법.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1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온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인데 눈 씻고 봐도 일본 헌법 1조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총통합의 상징이다 그래요. 다시 한번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국민 총통합의 상징이다. 천황이 일본이다. 이야,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살만한 선진국에서 이런 진짜 그 전근대적인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일본. 저는 다 우상으로 봅니다. 우상적. 개신교 역사는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빠릅니다. 약 30년 정도. 그런데 2026년 현재 복음화율을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 20%, 25%, 많을 때는 30%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중이도 있고 떠중이도 있고 이제 그건 알아요. 그러나 약 한 25%, 20%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30년 먼저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된 저 일본의 복음화율은 1%의 벽을 지금도 못 지어요. 선교학적 입장에서 1%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1%, 0.000 몇 %예요. 이제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잘 감이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5%, 30% 하는 것하고 0.이라는 뭐냐면,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본 사람 100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찾아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한국에서 나가서 그 하루에 100명을 만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천연기념물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진짜 교회를 몰라요. 몰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 변호사 정도 되면 그래도 인텔이라고 안 합니까? 그냥 반하고 그런 분들하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제가 프로테스탄트인지 가톨릭인지 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식하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그 안타까운. 제가 참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가든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이라고는 붙여주잖아요. 일본에서는 개코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 그러면요, 그 암흑의 상이라 그래요. 목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단도 그러면 예수는 그렇게 안 믿고 교회는 그렇게 안 다니는데 이단은 또 목숨 걸고 잘 믿어요. 제일 잘하는 게 통일교 아닙니까? 일본의 통일교가 없었으면 지금의 통일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미신적인 풍토에 통일교가 이렇게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만 있습니까? 신천지 있죠, 다락방 있죠, 만민중앙교 있죠, 구원파 있죠. 좌우지간 한국에 있는 없는 이단들 다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 이단들. 오죽했으면 한 나라의 전 총리였던 가장 유력한 정치가가 통일교 때문에 그 폐가 망신한 한 청년의 총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것은 일본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수출한 한국 이단의 어떤 하나의 결과라는 생각도 합니다.
좌우지간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약하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많은 곳이 또 일본이에요. 좀 여러 가지 좀 여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은 원수고, 하나님 볼 때 애굽은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런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멸망, 저주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에 쩌들리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기가 막힌 고백을 여기다 써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사야서 19장이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으리라. 그날이 오면, 언제가 오면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면, 그날이 오면, 지금은 그날이 보이지 않아도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한 땅에, 예루살렘 땅 중앙이 아니라 애굽 땅 중앙에. 이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애굽 땅이래요. 애굽 땅. 멸망받아도 쌀만한 그런 애굽 땅. 근데 그 애굽 땅 한 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애굽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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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일본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같이 좀 기뻐해 주세요, 동포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도망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좀 보게 하소서. 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네. 하나님, 멸망받아야 될 그 나라, 그 일본이, 그 일본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언제 세워집니까? 20절 가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뭐 하겠고요? 부르짖겠고. 지금까지 애굽은 우상들 쫓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답니다. 미치고 환장할 만큼 좋아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일본 통일교 신자들이 재물과 애물을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문선명이한테 드렸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들었잖아요. 우상에다 바쳤던 모든 재물과 이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권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큰 강함을 주시고 그를 고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보다 30년 전 복음이 전파됐지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겠죠. 치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워서 치신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잖아요. 쳐놓고 싸매주고. 23절부터는 저도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나중에 고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게요, 그 든든한 선배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르는 것은 맡겨버리면 돼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애굽만 같으면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아수르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는데, 아수르는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 잡아먹었던 그런 원수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애굽은 43년 동안 노예로 불러갔던, 정말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갖다 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이, 할렐루야. 이 25절이 클라이막스 같아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는 성경에서 다른 데서 단 한 번도 나의 백성 애굽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혹시 나는 그 이사야가 성경을 쓰다가 잠깐 졸아갖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세요? 그건 또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그래요. 제가 1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대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읽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일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일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일본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일본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일본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그날에 일본에서, 아수르를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아수르까지인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봅시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을 이스라엘로 하고 애굽을 일본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아수르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이제 북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저 중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요한 건 굉장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저 독일에서 선교사님 앉아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독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은 너무 멀어요. 그래야 하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먹자 이 말이에요. 애굽이 일본이고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고 아수르가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냥 해. 그래가지고 막힌 담이 다 뚫리고, 할렐루야, 일본에서 저 북한 중국까지 복음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일본에 가야 할 이유입니다. 나 이사해서 19장 못 만났으면 진즉 일본에서 짐 싸갖고 성산교회 와가지고 등록해갖고, 목사님 후배가 왔는데 제가 마이크로 버스는 운전하거든요. 운전수라도 좋고 성산교회에서 등록해가지고 그냥 집사라도 섬기고 싶어요. 내가 이 이사야 19장만 없었더라면.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연사가 주장합니다. 이제 7분 남았네요. 네. 일본에 약 100년 전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진짜 애언자적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복음화는 조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의 복음화는 조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양반이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록 그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등잔불, 그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좌우지간 한국 사람들은 잘 모였습니다. 말씀 사경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 민족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치무라 간조가 저 일본에서 듣고 보고 일본의 부흥은
조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나는 100년 전에 그 우치무라 간조의 애언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목사님 청년 비전 트립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나눔의 제목을 나눠주더라고요. 예, 오늘 나눌 때는 이런 주제로 나누십시오 해가지고 1번, 2번 자기가 막 적더라고요.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적으세요. 1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하나님께 대하여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나누시라고 하든지 뭐 하지간 마음대로 하세요. 준비한 것은 할랍니다. 1번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하나님께 대하여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그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번, 3번. 이게 이제 성경을 관찰하는 내용이잖아요. 적용입니다. 4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1번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떻습니까? 4번입니다. 네, 그럼 아주 복잡할 거예요. 5번. 1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게 적용입니다. 지금 1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이고 또 우상에 찌들린 나라이지만, 그런 애굽이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애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거기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음번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일본을 응원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인천 성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품고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본 선교와 더 나아가 온 열방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인천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천국문의 사역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수많은 제자가 배출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많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은 잠깐 왔다 지나가지만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진한 영혼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